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나큰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또 동물을 통해서 또 곤충들까지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미를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개미? 부지런하다. 그렇죠. 근면하다. 성실하다. 협동심이 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 외에 이 개미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공충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에 이 나무 젓가락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그 구멍에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미가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 이렇게 당황할 줄 알았는데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집니다. 그 다음 또 개미가 불 속에 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던질 때마다 개미에게 있는 물질이 나와서 불을 끄는 그러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은요 값진 열매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도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종류의 친구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나는 어떤 친구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친구인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 어떤 친구일까요? 이 꽃과 같은 친구는요, 꽃이 피어서 예쁠 때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보는 사람 하나 없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가 바로 어떤 친구라고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울. 이 친구는 여러분 저울은 어떻습니까?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불리를 딱 따져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딱 붙는 친구. 그 같은 친구가 바로 어떤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옆에를 한번 봐주십시오. 꽃과 같나 저울과 같나? 예.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 온갖 새와 짐승이 이렇게 안식처로 삼고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산.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산과 같은 친구. 마지막 네 번째가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이 땅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땅은 씨앗이 뿌려져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땅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요, 삶의 생동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친구를 갖기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친구에 대해서, 여기서는 친구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족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그런 동료도 다 포함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제일 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산과 같이 자신을 반겨주고 또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이러한 땅과 같이 그 친구를 만나면 위로가 되고 생동감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사람들 7번째 시간입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자신의 불치의 병, 중풍병을 고침받은,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 사람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 소망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땅과 같은 친구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며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인지 아니면 친구의 집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몰려와서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앞전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병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병도 고쳐질 거라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을 뒤로 하고 쉬지도 못하시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2절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 마가복음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뭡니까? Gospel. Gospel. Good spell.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등극했다. 로마 황제가 등극함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진짜 왕, 진짜 구원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적으로 복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아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비록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마다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역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상한 마음, 고통한 마음, 평안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에 포로된 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에 억눌려 있고요, 근심에 억눌려 있고요, 염려에 억눌려 있던 그런 자들에게 그 억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있는 죄를 볼 수가 없고요, 죽음 이후의 삶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발견을 해서 비전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가는 곳마다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했고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복음이 시대를 거쳐서, 나라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어주고 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불평입니까? 불만입니까? 염려와 근심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나누어지고 가르쳐지고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피곤한 몸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한창 하고 계셨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천장에서요, 흙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하늘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늘 사이로 사람이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옵니다. 옥상에는, 지붕에는 적어도 4명 이상의 사람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오고자 했는데 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내 친구,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이 집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들은 집 방 한 칸에 있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있었습니다. 집은요, 나무에다가 진흙을 엮어서, 풀을 엮어서 이렇게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된 이 지붕을 뜯어내면 천장을 뜯어낼 수 있어요. 친구들이 천장을 뜯어내고 친구를 지금 예수님께 지금 달아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말씀,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질병보다는 먼저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죄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죄의 질병에 걸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7장에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습니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제 죄 용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이 죄 용서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적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을 들은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때 당시에 신성모독은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죄를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긴 했습니다. 이들이 막 웅성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는 말과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해요.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말로 한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쉽기 때문에 그것마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 법칙이에요. 어려운 것으로 쉬운 것을 증명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중풍병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치유 사건 이후에 이 중풍병자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이 이제 일어나 걸어가는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중풍병자가 지금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요,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침대에 누워서 무기력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그 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마다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요청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 현재 믿고 있고 먹고 있는지, 내가 정말 긴밀하게 주님의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들은 음성 속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슬픔의 자리에 누워있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가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건강이 염려가 되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지금 뭉개고 있던 그 자리, 염려와 불만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은 누구 믿음입니까? 그의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인생을 그 친구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이
육체적인 그러한 피로도 감수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나서 아마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았을까. 그들이 지붕이 뜯어진 그 지붕을 나중에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들은 경제적인 그런 손해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끝까지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친구가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 이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이 친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산과 같은 땅과 같은 그러한 친구를 향한 마음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오래전 일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잔과 피터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습니다.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이 놀고 또 이 같은 항상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친구였어요. 근데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반발했습니다. 둘 다 군대 징집을 받아가지고 군대 갑니다. 또 같은 부대에 소속이 돼서 같이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한참 하다가 이 잔이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친구인 피터가 그 잔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잔을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대장이 가지 말라고, 지금 가면 너도 죽는다고, 걔는 어차피 죽을 나이니까 그냥 버리고 후퇴하자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피터는 죽어가는 잔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류하는 분대장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총탄이 빗발치는 그것을 뚫고 친구에게 갑니다. 그리고 친구를 들쳐업고 이제 다시 참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이 피터도 총에 맞아. 그리고 둘 다 쓰러집니다. 피터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이 분대장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봐. 어차피 죽을 사람 그냥 죽고 내버려두고 너만이라도 살아야지. 괜히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합니다. 그때 이 피터가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는 얘기가, 분대장님, 제가 이 잔을 만나러 갔을 때 잔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터, 너가 나를 구하러 올 줄 알았어. 나는 너가 올 줄 알았어. 그게 그 친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이 변화될 수 없는 친구를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희생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친구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그 친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 땅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로 예수님은 또다시 사랑의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친구를 위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